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답답할 때가 한두 번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싱크대 수납장에서 봤는데, 안방 서랍장에서 분명히 봤는데, 장난감 모아두는 박스에서 봤는데, 신발장 아래에서 분명히 봤는데, 막상 필요해서 찾으면 없더라는 겁니다. 막상 필요해서 찾으면 분명히 봤는데, 어제까지도 내가 분명히 봤는데, 막상 찾으면 없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귀신이 팔 노릇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만큼 이상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거기에 두기도 했고 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어제도 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찾으면 꼭 없는 거죠. 분명히 있었는데 찾으면 없더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와 숨바꼭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가 오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저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이 궁궐은 아니더라도 숨어봐야 별 곳이 없지만 숨바꼭질합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었다가 아이가 다가오면 엄마 여기 있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어려운 곳에 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아이들은 엄마와 숨바꼭질을 하면서 엄마가 찾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먼저 짠 하고 나타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숨바꼭질 하나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아빠랑 아이가 숨바꼭질하면 정말 숨바꼭질을 합니다. 희한하죠? 아빠들은 자기만의 비밀 장소에 정말 숨어버립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숨바꼭질을 핑계 삼아서 아빠만의 비밀 장소에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찾다가 보면 못 찾으니까 혼자 놀아요. 그래서 엄마가 간식을 가져오면 이 아빠는 군대 가는 게 없어지고 아이만 혼자 놀게 됩니다. 진정한 숨바꼭질은 아빠라면 정말 아빠는 숨어버립니다. 얼마나 꽁꽁 숨어버렸는지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이 꼭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11절에도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꽁꽁 숨어 계시길래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숨바꼭질 하면서 아빠가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고생하였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는 고생하고 있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원망하는 말로 표현한 말이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꽁꽁 숨어버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은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꽁꽁 숨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에 잡혀가게 생겼다라고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불평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7절부터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여봐봐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른다. 내가 하나 찬찬히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셨다.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는데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잔소리를 합니다. 한두 번 듣다 보면 한두 번 하시고 그냥 그만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들으면 잔소리하는 것도 자꾸 들으면 싫으니까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잔소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는 거 지가 알아서 할 얘기인데 뭐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예 입 닫아버립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뭐 무관심하지.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관심이 가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만 따지면 선지자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보낼 필요 없죠. 씨가 죄를 범했는데 우상을 섬겼는데 심판받으면 되지. 내가 어려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불평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냐?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내 백성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팩트만 살펴보면 사실만 따져보면 거짓말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 돌아서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예, 대답하고 뒤돌아서서는 우상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하면 그 앞에 그냥 제물만 던져놓고 그렇듯이 우상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거짓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내 백성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 라고 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챙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죠. 우리도 선지자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섬겼던 것처럼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 섬겨야죠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그 즉시 우상을 섬깁니다. 아예 여호수아가 물어보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떡할래?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 섬겨야도 말했던데 그러고 나자마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그 즉시 돌아서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때는 그들이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공격해 오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전쟁은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 주변의 나라에게 동맹을 맺으라 합니다. 금보따리, 흑보따리 가져다 줍니다. 야, 우리가 합심해서 물리쳐야 된다. 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을 들을 적에는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방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하나가 되어서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다 전쟁에서 패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8절 이 한 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행하고 죄를 모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간 게 아니라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있나? 내가 저들을 살리려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뼈빠지게 노력했는데 배신을 때려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에 내버려 두셔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들은 거짓말한 적이 없다. 내가 이들의 구원자라고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이 뭐가 있는가 하면 9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자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환난 날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광야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험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펼쳐야 하는데 그럴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왕이 없을 적에 사사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동참하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63장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당장에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당장에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당장 환난을 당하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었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왜 그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하나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나와 보십시오 라고 불평
그러나 이사야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였는데 그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얼마나 반역합니까?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역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반역하고 물이 없다고 배신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들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죽이려고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자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충만한 은혜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8절, 9절, 10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있느냐.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자기들이 옛날에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이야기해 주니까 맞다. 아니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는데 아니 맞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지켜주신 거 맞다. 아니 그것 때 이야기 우리가 다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12절 13절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애국의 병사들이 다 물에 빠졌는데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줘야지.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참 많았는데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는데 가만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렸게 생겼는데 그럼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꽁꽁 숨어버리셨는지 왜 나타나지 않는지 불평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꽁꽁 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라고 선지자는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까? 그 말씀을 다 들었으면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듣지도 않고 그때는 회개하지도 않고 그때는 말씀 가운데 살지도 않고 그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다 살다가
아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년도 좀 더 된 일입니다만은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형편상 교육관과 사택을 먼저 짓고 지하 예배실에서 단계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본당을 지을 요량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관과 사택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 교육관 옆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건물에 한 분 주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녁만 되면 술 한 잔 먹고 와서 목사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날에는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XX 나오라고 1층에 문을 붙잡고 흔들면서 목사 XX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관문을 부셔버릴 듯이 외칩니다. 목사 나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내려갔죠.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나 관리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나 관리 집사님은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의 성격이 어떤 분인지 이미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그분의 성격이 어떤지 알고 계시니까 목사 나오라 그래도 문이 부셔져도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저희 아직 구입해서 얼마 안 되니까 그분 성향이 어떤지 제가 알 턱이 없죠. 목사 XX 나오라는데 목사니까 아무도 안 나가거든요. 나도 나가야 되나 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문을 부실 것이 흔들어대니까 어떡합니까? 문을 열어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로 목사가 나가니까 이 술 드시고 문을 부실 듯이 흔들던 그분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 새끼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술 먹고 자기 할 말 없는 말 딱 쏟아놓을 텐데 이 목사가 나오니까 꼬리를 내립니다. 얼마나 순한 양이었는지. 교육관 앞에서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건축 때문에 자신의 집에 금이 갔다는 겁니다. 그때가 교회가 있는 데가 안암동이었습니다. 이 고대 뒤쪽에 있는 안암동인데 이 안암동은 말 그대로 전신의 바위 덩어리였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바위 깨더라도 이 땅땅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건축업자를 통해 그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분도 속상했겠지요. 답답했겠지요. 멀쩡한 집에 문제가 생겼으니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래도 교회의 대표는 목사니까 자기가 뭐 업자가 다 해결해주고 뭐 다 해줬지만 그래도 평생 살던 집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 왜 속상 안 하겠습니까?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만 먹으면 목사 나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아마 그분의 마음은 속상해서 답답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말 몰라서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시느냐라고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속상했던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니까 나라를 잃어버린다고 하니까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상하니까 큰 소리를 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답답했을 겁니다. 나라는 잃어버린다 그러죠.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죠. 싹 다 죽는다 그러죠. 아무것도 없어질 거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 듣고 마음 편할 턱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심리는요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든 걱정이 되는데 입에서 나가는 말은 뭐죠? 큰 소리가 나요. 속에는 참 걱정이 되는데 애간장이 타는데 그냥 애간장 타는 마음을 조용하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너무 애간장이 타니까 나도 모르게 큰 소리 칩니다. 이 속마음은 정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소리가 나가니까 또 싸우게 되고 또 상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속상했던 거죠. 답답했던 겁니다. 나를 잃어버린다는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엄마가 아이랑 숨바꼭질을 합니다. 아빠는 그냥 자기 잠자려고 그냥 안 보이는 곳에 숨지만 숨바꼭질 할 때 엄마는 어떻게 하죠? 아이가 보이는 곳에 숨습니다. 그리고 숨바꼭질 하다가 아이가 숨어있는 엄마를 찾다가 혹 다칠까봐 혹 넘어질까봐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숨으려고 숨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면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그 숨바꼭질 내내 아이가 어떤 모습인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엄마는 아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고 우상을 숨겼고 악을 행하였으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속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내 형편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아픕니다. 내가 많이 아프다고요. 하나님 속상하고 답답한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도 큰 소리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꽁꽁 숨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동참하셨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답답한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한번 좀 나와 보십시오 라고 외쳤다면서 정말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그와 같은 속상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답답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한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속상할 때, 답답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숨었느냐? 안 숨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인 거지. 그렇게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숨어버린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힘들다고 세상에 숨어버리고, 힘들다고 권력에 숨고, 힘들다고 물질 뒤에 숨어버린 건 우리가 숨는 거지 하나님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여도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들은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들을 위해 내가 구원자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은 숨지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는데 왜 우리는 도망가려만 하는지, 도망가면 또 불평하기는 또 왜 그리 많이 하는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